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톡 방송 48번째 시간으로 오늘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신 그때에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과 그 의미들을 살리면서 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시 창세기 2장 7절에 대한 내용 중에 창세기 2장 7절에 대한 내용 중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오늘은 그 이후에부터 나오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흙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땅의 흙으로 할 때 땅 하면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아다마 흙과 또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그 흙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라고 하는 이 부분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땅의 흙으로 했던 그 흙은 여기 땅 하면 아다마 땅 하면 붉은 흙 이런 뜻이고 한 부분 민은 한 뭐뭐의 한 부분 이런 뜻이었고
그다음에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티끌먼지채 같은 흙으로 붉은 흙 가운데 한 부분인 티끌먼지채 같은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이 생과 기가 각각 단어가 다른데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때 생하면은 하이, 여기 보면 하이라고 나오는데 이 하이라고 하는 것은 산, 생, 살, 신선한 뭐 그런 뜻으로 살아있는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기 할 때 이 기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뇌슈아마라고 했는데 뇌슈아마라고 하는 이 뜻은 뭐 훅불기 혹은 바람 또는 거친 또는 생명의 호흡 뭐 이런 뜻으로 쓰여 있다는 거죠. 바람, 훅불기, 바람, 그 다음에 호흡 이런 뜻으로 쓰여 있다. 그러니까 생기라고 하는 건 뭘 갖다 생기라고 했냐면 살아있는 목숨, 아니 살아있는 숨. 여기는 바람, 그랬어요. 바람이 우리 코로 들락날락하니까 그걸 갖다 호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기하면 바람을 그 코에다가 불어넣었더니 이런 뜻이잖아요. 불어넣었더니 그 다음에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뭐 영적인 존재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하면 여기도 하이는 살아있는 뭐 이런 뜻이었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은 푸뉴마를 갖다가 성령 그러면 하기오스 푸뉴마를 갖다가 성령 그러는데 여기서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영이라고 그랬냐면 네페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페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졌냐면 네페쉬 하면은 호흡하는 여기 보니까 5314에서 유래했다. 본래 의미는 호흡하는 이런 뜻이고 여기서 보니까 생명력 뭐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호흡한다라고 하는 뜻. 살아있는 그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 상당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어를 하나 풀어드렸으니까 여기서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하고는 다른 이름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지난번에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사람을 여기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창조주이신 그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의 몸뚱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었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여기서 원어로 아다마 민 아파르 할 때 붉은 흙의 한 부분인 티끌 먼지 재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목숨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뭘 갖다가 만드셨느냐 하면 우리의 몸은 이미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사람의 몸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뭘 만들었냐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개척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개척해서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그 우리의 마음을 개척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개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는 개척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뭘 만드느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또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구나, 속 사람을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얘기할 때는 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다마 민 아파르 해가지고 그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것과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아다마 하면 붉은 흙 이런 뜻이고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먼지 재 같은 흙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오늘은 그 코에 바람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산 목숨이 되었다. 직역을 하면 그러거든요. 원어를 직역하면 그 코에 바람을 불어 넣으시니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산 목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가 아니라 그 코에 바람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산 목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시켜 보면 이제 붉어진 흙을 가지고 그 붉어진 흙 중에 티끌 같고 재 같은 그 흙으로 그랬으니까 티끌이면은 먼지잖아요. 이게 먼지같이 티끌같이 곱게 빠진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제 그 바람으로 또 사람을 만들어서 바람으로 말려서 불에 구워서 그래서 벽돌 하나 만들더라도 바람에 말려서 그래서 불에 구워가지고 벽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람을 불어서 바람을 불어서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더니 그 사람이 이제는 살아 숨쉬는 목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처음에 그 의미를 살려보면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가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으로 붉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죄가 생각나거든 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와서 다 제물을 드려서 속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번제단에 제물을 드렸을 때 다 제물이 타고 나면 그 타고 남은 것이 재가 있듯이 그 다 이제 태워드리고 남은 그 재 같은 그런 흙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 번제단에 태워드리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율법하면은 돌판에 새겼듯이 그래서 돌판에 만약에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새겼다라고 하면 그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돌을 갖다 곱게 빨아가지고 돌가루가 되는 것 같이 잘 빻아지면 그게 무슨 뭐예요? 모든 말씀들을 다 잘 풀어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아다마 민 아파르 이렇게 그런 흙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본인을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말씀을 했듯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누가 어떤 말씀을 물어와도 그 모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모든 말씀을 다 가루같이 세세하게 분석해가지고 다 분리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 마태복음 24장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했던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돌하면 율법을 갖다가 돌판에 새긴 것이 율법이니까 돌하면 율법인데 그 모든 말씀들을 탁 깨트려 가지고 다 풀어주는 것을 갖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다가 아파르 아다마 민 아파르 할 때 이 아파르라고 하는 게 바로 티끌 먼지 재 같은 그런 바로 그 상태가 아파르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어야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할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우리 기독교에서 기본 교리가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또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가장 기본 교리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인자에 온 것은 해갖고 예수님 스스로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다가는 안드로포스, 휘오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안드로포스 하면 사람 이런 뜻이고 휘오스 하면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아들을 갖다가 휘오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안드로포스 휘오스 하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온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자, 예수님을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오신 바로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해서 인자,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셨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물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나왔는데 번역 원어 성경상으로는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이 물로 쓸어버리다 이런 뜻인데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그러고 생명수라고 그러니까 그 물로 쓸어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갖다가 휩쓸다 이런 뜻이고 그 세례라고 하는 것도 물에 완전히 침수시키는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느냐라고 서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겨루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알겠죠.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물로 휩쓸어 버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되는데 그때에 마태복음 3장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로부터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로부터 보면 13절로부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되가 아니라 세례를 베푸시려고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하였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에게 다 이렇게 전하고 다 물로 휩쓸어 버리고 나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이 나타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을 보면 성령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다. 바람에 비유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랬죠. 바람 같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뭘 갖다 그리스도라고 하냐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찾아보면 뭐 어떤 거를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보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면 뭘 갖다 그리스도라고 하냐면 보겠습니다. 5548에서 유래가 됐다. 기름 부음 받은 즉 메시아 뭐 이런 뜻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메시아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또 어떤 뜻이냐면 5548을 찾아보면 이 5548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놨는데요. 5548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근이 크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이건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 크리오는 능동태로 몸이나 부분들을 문질러 바르다, 어루만지다. 중간태로 자기 자신을 문질러 바르거나 어루만지다를 의미한다. 크리오가 기름에 대하여 사용될 때는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뜻이라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름을 계속해서 문질러 바르는 것을 말한다. 기름을 갖다가 여기서 바르다, 문지르다, 바르다 이런 뜻이니까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문지르고 바르고 하는 것을 갖다가 크리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리오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문질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트리보스라고 하는 게 오솔길인데요. 오솔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막 계속해서 밟고 또 밟고 하면 그 계속해서 밟은 부분이 아주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다져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문지르다, 반복적으로 바르다 뭐 이런 뜻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문지르고 말씀을 갖다 바르고 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다.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이 기름 부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바르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바르는, 문지르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때 두때 세 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네 때의 삶을 살아갈 때를 갖다가 그때를 갖다 인자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채워갈 때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총 33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 33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온전한 세 때를 이루고 세 때를 통과하고 나온 그때를 갖다가 이제 30 그래서 30이면 세 때를 통과하고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그때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어떤 주어지는 어떤 기사가 다 나온 게 아니고 12살 때가 한번 나왔는데 12살 때에는 예수님의 12살 때에는 물론 인간적인 나이의 12살이 아니라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면 데카라고 하고 둘이면 듀오라고 하는 12이라고 하는 데카하고 듀오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데카 온전한 연합을 이룬 하나 그것을 갖다가 데카 그리고 듀오라고 하는 것은 두 때, 온전한 두 때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두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것을 이루냐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두 때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 온전하게 다 이루는 그 때를 갖다가 온전한 두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이제 여호와 율법을 다 이루고 나니까 30세쯤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였더라 이런 말씀 아시죠? 그래서 30세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때를 다 통과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때로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였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세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과 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 같은 말씀, 생명 같은 말씀으로 다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의미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 같은 피 같은 생명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열정을 다해서 쏟아 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디다가 비유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통 부자지간처럼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은 어디다가 새겨야 되느냐라고 하면 오늘날에 말씀하셨듯이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판 신비에다가 새겨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그 모든 말씀을 마음판에 다 새기는 그때가 바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의 때, 두 때라고 하는 그때를 갖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 새겼으면 이제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새길 때는 율법을 새기는 것이고 새겨진 그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증거하며 나타낼 때는 그때를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새긴 율법을 내 입 밖으로 내어서 드러내는 때를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유하고 안겔로스의 합성어다. 그래서 유하면 좋은 소식 이런 뜻이고 좋은 이런 뜻이고 안겔로스라면은 천사라고 하는 안겔로스 하면 천사라고 하는 뜻인데 안겔로스의 합성어가 돼가지고 좋은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갖다 유앙겔리조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말씀들을 다 채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 다 채운 것을 가지고 새긴 것을 입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이게 좋은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좋은 말씀이다 좋은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메신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은 천사가 전해주는 그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 좋은 천사가 전해주는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내 안에 다 일단 새겨야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내 안에 다 새기는 이 과정에서 여호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은 죽어지고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다 없어지는 것. 그래서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게 하는 그때를 갖다가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는 살려내고 이런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가 진정한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이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아닌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렇게 된 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되어진 그때를 갖다가 좋은 이런 뜻이고 앙겔로스 하면 천사 이런 뜻이니까 좋은 천사가 되었을 때에 바로 유앙겔리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그다음에 예수님의 복음 그래서 이 둘은 항상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가 얘기할 때 부자 관계 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는 내 아버지는 누구?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라기보다도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가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또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여기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나도 내가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런 물론 이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던 그 부분은 이제 예수님 안에 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사역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37절로 38절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내 말은 못 믿을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은 보고 믿어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제 몇 군데 성경을 찾아봤잖아요. 예수님과 그 여호와 하나님은 늘 한 몸처럼 그렇게 함께 가시고 계시구나.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를 율법
그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긴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는 때를 갖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그것도 복음이라는 것도 그런 뜻이었다. 좋은 천사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새긴 것을 가지고 그 좋은 메신저가 되어서 나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니까 그걸 다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서 보듯이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아까도 좀 전에 찾아봤듯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나 다 뭐냐면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할 때 흙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흙이 아니었죠. 땅의 흙으로 할 때 이 땅의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갖다 말했냐면 바로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이 두 흙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다마 민 아파르 붉은 땅의 한 부분인 아파르 티끌먼지 재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붉은 흙과 그다음에 먼지 티끌 재 같은 흙이 항상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붉은 흙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붉어지는 것이다. 죄를 많이 아는 것은 붉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붉은 흙이라고 하는 이 아다마 흙에 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파르라고 하는 티끌먼지 재 같은 것은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다 태우고 드리고 나면 재 같은 흙이 남으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닫고 나를 드렸을 때 내가 짐승이 번제단에서 죽는 것 같이 내가 죽고라고 하는 그 남은 것이 죄니까 재 같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갖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의 그 귀한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이 바로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의 이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뭘로 만드느냐?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몸을 만드는 것은 이미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과 복음으로 뭘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죠. 속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새롭게 사람을 갖다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함께 계속해서 할 때 그걸 다 문지르다,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네요. 기름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문질러다는 것은 한번 쓱 바르는 게 아니라 기름을 계속 바르고 기름 계속 문질러대는 어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기름 부음 하면 곧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 반드시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먼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의미하는 바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문질러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이 계속되면 계속해서 기름 부으다,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트리보스 옷을 끼를 하듯이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듯이 그렇게 하면 바로 기름 부음이 오는데 그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셔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 때, 바로 인자라고 하는 말이, 인자가 안드로포스 휘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섬기러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긴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 십자가 사건을 제가 그때 얘기를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자기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참인이요 참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기본 교리인 것을 우리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인이요 할 때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계셨을 때를 갖다가 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셨을 때를 갖다가 인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 뭘 갖다 인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인자라고 그랬으니까 인하면 안드로포스, 이거 보면 자는 휘오스, 호 휘오스 호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 그때를 인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를 갖다가 참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기름을 바르다, 문지르다, 바르다 이런 뜻이니까 기름을 바르다, 이런 끊임없이 기름을 받았을 때, 기름 부음이 되었을 때 그때를 갖다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를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지는 그때,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어지면 그때를 갖다가 참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그때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를 갖다가 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름의 흙이 나오는데, 아다마 하면 붉다 이런 개념이고, 아파르 하면 티끌먼지 재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붉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율법을 온전하게 다 채우는 그 과정을 갖다 붉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티끌먼지 재 같은, 나 자신을 다 번지단에 태워드리는, 짐승을 다 태워드리고 나 자신을 다 태워드리고 내가 죽고 나면 그 남는 재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 아파르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때 그 세상을 아파르 같은 세상이라고 하니까,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아다마 민 아파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이루고 나면 이제 참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냥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름을 문지르고 기름을 바르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된다. 그 기름을 문지르고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코에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그게 바로 바람을 집어넣는 거죠. 바람,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잖아요. 생기가, 아까 생은 하이, 기는 느시마,
느슈마 생기, 느슈마가 숨, 바람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람, 사람, 바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하이 살아있는, 이걸 생명할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쉬가 되었다. 목숨이 되었다. 그 코에다가 바람을, 호흡을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면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한 것은 바로 뭐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이름에 해당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면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역을 감당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때 그를 예수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는, 그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우고 이제 그 채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기름을 붓다 또는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걸 갖다 기름을 문지르는 거고 기름을 바르는 거고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아담아 민 아파로 흐로 사람을 지으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생기가 바로 뭐예요? 목숨이 아니라 바람을 집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성령이 임하시니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이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산 목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들을 낳으리니 할 때 이 이름을 갖다 예수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러면 그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러주니까 바로 뭐예요? 그럼 네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영원토록 동일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다 되어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지고 그 이름이 영원토록 계속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창세기 2장 7절을 그다가 말씀을 본문으로 삼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에 되는 내용을
읽어드렸는데요. 그것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하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2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했어요. 숨을 내쉬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엠프 휘사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엠프 휘사오라고 하는 내용이 N과 휘사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 N은 뭐뭐 안에 이런 뜻이고 휘사오는 뭐 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다 안에서 바깥으로 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숨을 내쉰다는 얘기잖아요. 숨을 내쉰다 그런 내용이에요. 숨을 내쉰다. 이제는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얘기는 숨을 쉰다는 얘기잖아요. 숨을 쉰다라고 하는 얘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민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아니라 숨을 불어넣으시니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그 다음에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말씀 바로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건 숨을 쉰다는 얘기죠. 숨을 쉬면서 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에게 성령을 하기오스 푸니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법 이제 동사 명령법 과거 능동태니까 성령을 받으라 명령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뭐예요? 숨을 쉬는 거죠. 그 바로 바람 같은 성령 그러니까 후 불었다는 얘기는 바로 숨을 내셨다, 숨을 쉬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쉬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음을 받다 또는 기름 부으다 문지르다 이런 뜻이었으니까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갖다 끊임없이 문질러대는 끊임없이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이 중요한데요. 자, 뭐가 되는가 볼게요. 23절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만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님만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숨을 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보고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들 보고 하는 말이 네가 누구의 죄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 죄를 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 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처럼 죄를 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반드시
아다마라고 하는 흙, 붉어지는 흙이 있어야 돼요. 붉어진다라고 하는 여호와 율법을 갖다가 알면 알수록,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점점 붉어진다. 그러니까 그 닭에 아다마 흙이라고, 붉어진 흙, 붉은 흙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중에 한 부분인 아파르 흙으로 그랬으니까, 아파르라고 하는 건 티끌먼지채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으로 일단은 죄가 생각나면 가서 번제단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다 번제로 드려지고 나면 티끌먼지채 같은 채만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없어지고 이제 티끌먼지채 같은 그러한 상태로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던 같이, 예수님과 하신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기름으로 문지르던 거, 기름을 바르는 거가 되니까, 끊임없이 기름을 바르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숨을 쉬게 되어진다. 숨을 쉰다. 이렇게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갖다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 그러네. 성령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이제는 산 목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라라고 하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신다라고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